오늘 시간에는 자신이 주인인 것을 깨달은 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의 육신의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씻겨지게 되고, 죄가 씻겨지게 되면 가난과 질병이나 저주가 우리 몸에 더 이상 붙어 있을 근거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늘도 잘 드리게 되면 여러분의 육신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확실히 은혜를 받고 확실히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에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간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죽어서 지옥 떨어졌다. 그건 아무 쓸데없는 것이죠. 영원토록 그 형벌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 천국 들어간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이 왜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없고 이 죄값으로 나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은 철저히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은 폭포수처럼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는 의롭다,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별로 필요 없거든요. 나도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 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판정하는 것이지 내 마음이 판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주님이 오늘도 찾으시는 사람은 자기가 의롭다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쓸만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너보다 괜찮아, 이런 사람은 하나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찾으시지 않으세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내가 드러나지만 않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내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99세에 받았던 할례 언약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는 그가 85세에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에 대한 보증, 인친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음으로 자기가 10년 전에, 아니 좀 더 전에, 13년 정도 전에 자기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서 할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본성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자신이 지은 낱낱의 죄들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정말 죄인이었구나, 죄된 본성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이제 더 이상 내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이 생각을 따라가게 되면 죄에 대한 본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옳을 것이니까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가 75세 때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아지고 그 후손들이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후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부터 조카 롯을 의지했습니다. 야차하면 이 조카 롯을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보내라고 했습니다. 떠나보냈어요. 자식이 생길 리가 없죠. 또 그러자 자기 집에서 아들처럼 자란 종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그래서 그를 양자로 삼아서 이를 후사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야. 자 이리 와봐라. 그리고 하늘의 별을 보여준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무수한 별이 보입니다. 그래, 네 자손을 내가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옳다, 맞다, 네 믿음이 맞다, 옳다 그렇게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년이 되기도 전에 아브라함은 또 딴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또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후사를 얻기 위하여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첩을 들여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1년, 2년, 13년에 걸쳐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못할 것이 없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완전해져야 한다. 나는 다시는 육체를 따라가고자 하는 네 욕망을 오늘로 끊는 의식을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할례니라.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회개하고 있다가 그날 자신의 죄된 육신을 끊어내는 육적 몸을 벗는 의식을 행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했던 본질적인 회개입니다. 낱낱 제 죄를 회개하다가 할례 언약 때 나의 죄성을 온전히 신하고 다시는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린 거였어요. 그것이 99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켰으니 그날 임신을 시켜서 1년 뒤에 10달 뒤에 자식을 낳게 한 것이 이삭이라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신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악한 생각이 나옵니다. 음란과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런 것들이 사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지금 가고 있는 인쳐지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성을 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제일 처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들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귀히 쓰시는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놀라운 고기잡이의 이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 앞에 무릎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왜 자신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예수님 앞에 자신을 죄인이라고 시인한 것일까요? 베드로는 뭐 멍청이 혹시 아닐까요?
예수께서 배 두 척이나 잠길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예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해야지 왜 자신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보다 뛰어난 고기잡이의 고수가 나타나서 자기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줬으면 동업하자고 제안을 해야지 왜 자기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대체 무엇 때문에 자신이 주인인 것을 예수 앞에 시인하고 자기를 떠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일을 경험한다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를 떠나달라 우리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7년경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단계였지만 아직 제자가 한 명도 없이 혼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어떻게 되어서 베드로가 자신이 주인인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그가 시인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좀 더 다른 의미입니다. 이때를 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본 후에 예수의 무릎들에 엎드렸다 말하면서 당신은 저로부터 떠나 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죄인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죄인 남자라고 번역한 성경책이 없어요. 우리 시중에 나와 있는 성경책에. 원문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는지 우리는 알아봐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죄를 짓지도 아니한 사람이 왜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커다란 고기잡이의 기적 앞에서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어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자기보다 뛰어난 고기잡이 명사수를 만났으면 그를 붙들려고 해야지 왜 그를 떠나보내려고 애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 앞에 엎드려 자신은 주인이다 라는 것을 시인함으로써 결국에 예수님이 찾으신 바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체 베드로는 어떻게 되어서 그 순간에 주님 앞에 자신이 주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된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알 것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부르실 이 광경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는, 다시 말해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시다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랬더니 따라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되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첫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죄인이 회개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특별한 복음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회개라는 말과 회개하라라는 이 명령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죄인이라는 이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하마르톨로스라는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죄인, 시너죠 영어로. 이 죄인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5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4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무려 17번이나 죄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어떻게 회개하여 구원 얻게 되었는가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는, 정말 누가 가장 복된 사람인지 그것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베드로가 최초로 예수님 앞에 고백한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떠나달라고 요청해도 결코 떠나지 않냐고 자기 곁에 두고 가장 귀하게 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서 자신의 주인임을 시인하게 되었을까요? 몇 가지 포인트를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베드로는 자기에 주어진 일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현재의 불만을 품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남이 자기에게 뭔가를 요청했을 때 그것을 쉽게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가 있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됩니다. 한 가지 더,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 모든 사건과 말들을 들을 때에 자기 자신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했고 저분이 누군가를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방금 얘기했던 사항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장면은 세 가지 장면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해변으로 돌아와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첨을 듣고는 자기의 배를 육지에서 띄워놓고 설교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고기를 걷어올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를 따라주십시오, 나는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의 장면입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베드로는 첫 번째 실패한 후의 장면입니다. 마지막은 세상적으로 볼 때 성공한 후에 잘된 축복을 받은 후의 장면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실패한 장면이고 마지막은 성공한 장면이고 두 번째는 그 가운데는 말씀이 있었다는 장면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베드로는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뭔가를 깨닫게 된 결론이 나는 죄인이다라고 시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드로가 이 세 가지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장면을 봅시다. 베드로는 고기잡이로 일평생을 살아온 베테랑 노부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해서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고 노하우가 있고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연 앞에 인간의 경험과 지식도 무능하다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런 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그가 성질이나 부르고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최고인 줄 고집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침에 와서 그물을 씻지 않습니다. 그물을 씻다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여부가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좀 더 성질이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란다면 에이 니가 해! 베드로가 이 대장이잖아요. 이쪽에 그냥 하고 집에 들어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지혜와 경험의 부족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도 결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오늘 저녁에 다시 그물을 내리리라 생각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됩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오늘의 실패한 것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 장면을 봅시다.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배를 띄어달라고 해가지고
무리들의 군중을 가르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눈꺼풀이 이때 내려오고 있을까요? 초롱초롱이 됐을까요? 이번만 던지면 이번에는 고기를 잡겠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밤에 여러분 투망질을 안 해봤죠? 저는 투망질을 했기 때문에 잘합니다. 고기를 던져보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에는 있을 것이다. 여기에 지금 환경이 되지 않은 거고 물이 높이가 저는 다 압니다. 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압니다. 저는 대학생 때부터 이때까지 투망질 했기 때문에 저는 가서 밖에서 고기를 잡아옵니다. 우리 가족이 잘합니다. 담들은 가도 못 잡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고기를 어느 시간에 잡아야 되고 어떤 장소에 던져야 하는지를 알고 있죠. 그런데 어쩔 때는 그렇게 알고 가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물높이가 다르거나 환경이 달라졌을 때는 못 잡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서운하잖아요.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그래도 우리 셋째가 고기를 잘 잡는데 이렇게 할 거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더 던져보자 이러래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나 반복했을까요? 그런데 아침까지 못 잡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고기를요 잡는데요 몇 번만 던졌는데도 고기가 막 우수수 거기에 막 걸려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업된 줄 아세요? 네? 베드로는 아마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 마누라 그동안에 진주반지 한번 못 해줬는데 이번 기회에 해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 그물을 씻어도요 기분이 좋아요. 집에 들어가서 여보! 내가 오늘 이럴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밤새 들어가다가 한 번만 하다가 이 날이 새가지고 이제는 고기도 얼마나 지쳤겠어요. 얼마나 축 처져 있겠냐고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어떤 분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배를 좀 띄워주겠어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군중을 데리고 온 예수님이 너무 밀려가지고 바닷가에 밀려서 이제 못 가니까 좀 부탁을 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한테는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긍휼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남에게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나도 남의 청을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긍휼이 있어서 예수님의 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데 매우 피곤했겠지요.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설교가 끝난 후에 베드로와 예수님이 하시는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장 5절 한번 볼까요? 뭐라 했냐면 요 전에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배를 뒤로 물리십시오. 그리고 깊은 데를 가서 그물을 던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걸 좀 원문을 지게 보면 좀 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마나 설교를 집중해 들었는지가 답이 나와요. 여기는 그런 말이 잘 안 나타나는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관자시여 저희가 온 밤을 통하여 수고한 후에 아무것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말씀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내가 한번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성경에는 선생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티처 선생님. 이 티처는 헬라어로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디다스칼로스라는 단어가 안 쓰였습니다. 본문에는 에피스타타라는 누가복음에 5번 딱 등장하는 성경에 5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피스타타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에피스타타는 호칭이고 그것은 에피스타테스입니다. 에피스타테스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주관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사령관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군인 중군들을 해변가에다 모아놓고 설교를 하는 장면을 들었을 때 율법을 잘 가르치는 교사구나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말씀과 그분이 하는 어떤 행동 속에서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분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졸고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환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을 수 있는 환경입니까? 좋을지 않을 환경. 좋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듣기 시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것이지, 나는 형편이 이렇게 되니까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주일도 지킬 수 없어요, 나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관자이신 당신의 말을 내가 이번에는 들어보겠습니다. 내 이치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대낮에, 밝은 대낮에 금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리가 없습니다. 저는 꼭 알맞는 시간에 갑니다. 밤에. 그 노하우는 나중에 저한테 배우러 오세요. 고기가 있는 장소에 갑니다. 그 장소. 다른데 아무리 던져봤자 고기 없습니다. 그런데 낮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랬으니 고기가 나 잡수시오. 그럼 오겠습니까? 밑으로 쏙 새버리지. 깊은 데 던져봐요. 적당한 높이야지 고기가 딱 잡히지. 너무 적어도 고기가 없고 어느 정도 있어야 고기가 있는데 너무 깊어버리면 밑으로 도망쳐버립니다.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가 틀립니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하시는 그 입말씀 레마, 당신의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같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번만큼은 당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그 피곤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고 들었다. 다시 말해서 어젯밤에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어젯밤에 하나도 못 잡고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생긴다 할 때는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허벅지를 손가락으로 막 찝으면서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그 위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하신 걸 들어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베드로가 진짜 깊은 데로 금을 내렸더니 고기를 찢어지게 하면서 두 배에 가득 채게 됐을 때 그 앞에 엎드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했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인입니다. 여기 주님이라고 호칭 에피스타타에서 퀴리노스라고 퀴리에 호칭으로는 퀴리에라고 바꾸고 있습니다. 주님이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의 이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베드로는 이 고기잡이의 기적을 통하여 결국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은 이분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었으니 자신에 대한 호칭도 바꿨습니다. 자기는 베테랑 노프가 아니라 죄인 남자 아메르 하마르 톨로스. 성경 가운데 이렇게 죄인 남자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도 번역한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죄인 남자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딱 남자에서는 한 부류가 있었고 여자에서도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여자는 창녀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처음부터 시인했고 남자는 세리들이
자기를 처음부터 죄인이라고 시인했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사람이 세리였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보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왔다. 그때 마태의 친구들이 온 거니까 이 죄인들은 세리는 죄인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라고 아주 나쁜 존재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자기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이 장면을 보세요. 베드로가 뭔 죄를 지었습니까? 처음 들어준 거 아닙니까? 뭔 죄를 지었어요? 죄 지은 거 없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그 순간에 자기가 세리와 같은 죄인이란 죄된 본성을 가진 죄 덩어리라는 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자식의 지식이 얄팍하고 무능한 것인가를 그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 와서 고개 빳빳이 쳐든 사람, 이 사람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이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옳아도 당신의 말씀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은 틀려도 내가 당신의 말씀에 먼저 따라가기 원합니다. 이 생각이 딱 드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자기가 죄인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보다 내가 더 옳지.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가 죄인을 신하지 않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곁에 두지 않습니다. 떠나보냅니다. 주님은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를 나는 이렇게 추악한 죄인인데 나를 떠나달라 했지만 주님이 베드로를 떠나보냈습니까? 자기 곁에 영원히 두고 싶어서 내 제자가 되거라. 내 곁에 있어라. 그리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을 회개하고 3,000명, 5,000명이나 회개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은 그를 영원히 자신의 곁에 두셨습니다. 과연 우리들은 그런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조그만 자신의 실수나 실패도 얼마나 짜증내며 화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아와 자존심을 무너뜨렸다고 그것을 이기지 못해 제멋대로 성질 부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절호의 말씀 듣는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말씀 듣기를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얼마나 떠들어대며 자기 자신이 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해서 된 것이냐 자기를 으쓱하며 어깨를 펼치고 남들을 무시하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자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주님이 찾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주님의 곁에 두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면 영원히 주님은 그를 곁에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고 알고 오늘에 불편하지 않으며 내일을 묵묵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말씀 듣는 일에는 내 모든 것을 집중하여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어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고 겸손히 그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그 겸손함을 주님은 아쉽게 못 배우고 학교도 다니지 않는 그를 자신의 수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독특한 사람을 수제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한 번 육신을 입고 왔다가 가실 그분이 그 무식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겸손함을 보시고 어떠한 사건 속에서도 묵묵히 실패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내일을 바라보며 걷고 그리고 긍휼이 있어서 힘들어도 남의 참을 받아주고 말씀 듣는 순간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지 않을까 겸손히 듣고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축복의 현장 속에서도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생각하니 주여 나는 주인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데 어찌 내 곁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를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너 내 곁에 있어. 너가 바로 내가 찾는 사람. 너가 바로 내가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 오늘 우리는 주님 곁에 두고 싶어하는 주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주님 보시기에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주인이라고 자기를 아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베드로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승리가 있음을 아는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최대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어떤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다도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아니하고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우리 성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모르고 오늘도 얼마나 우리는 거만하며 교만하며 자신의 성질 부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 나를 다루시고자 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늘에 흥분하고 내일을 준비치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말씀을 주의하지 않는 사람, 모든 축복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빚어진 것인데 내가 잘나서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겸손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알고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우리 주님의 진정 찾으시는 사람, 곁에 두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